오늘 설교의 제목을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하여라고 정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좀 신앙생활이 좀 평안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불편이 오면 삶에 많은 고통이 와요. 사업을 해도 재미도 없고 가정생활에서도 별로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별개의 곳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 받아야 한 주간 힘을 얻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모든 삶에 활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치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 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 133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합된 것이, 나라가 연합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서로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에요.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가 아니에요. 한자어도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의지하는 게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일치가 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견이 투합이 되고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을 같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동업도 하고. 그런데 대개 동업을 하다가 끝이 좋게 끝나는 데가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헤어질 때는 정말 이 원수처럼 헤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같은 일을 또 동업을 한다든지 또 같이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는 항상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욕심 갖지 말자. 근데 구체적으로 욕심을 어떻게 안 가져야 되냐면 똑같이 50대 50이라고 하는 이 설정을 해놓지 말고 때로는 내가 40이고 네가 60이야. 상대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40이고 당신 60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깨어지지를 않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려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된다고 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 만사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엔 한 가정에 다자녀가 있었잖아요. 저희 집도 7남매, 원래 8남매인데 동생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아무리 사이가 좋은 집안이라도 형제끼리 성장하면서 다퉈요. 그러면 부모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 너는 형이니까 참아라. 그러면 이 형들은 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왜 나만 그러지? 동생이 져줘야지. 그러면 동생들이 또 난리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하면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에베소서 5장 1절 21절 말씀에는 피차 복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복종하지 말고 피차 서로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피차 용서해라. 서로 용납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말씀에도 피차 사랑이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지만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랑을 받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지만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피차. 여러분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전체는 안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 일치를 이룰 것이다. 2절에 계속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4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것,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혹시 나이가 한참 어려도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어야 돼. 사회적 지위나 또는 가진 것들이나 모든 상황에서 나보다 더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높여주면, 내가 겸손해지면 항상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하라. 온유하라는 말은 유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의 온유하다고 하는 뜻은 나에게 힘이 있어요. 힘이. 맹수처럼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절제하고 길들여서 양처럼 순해지는 게 그게 온유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온유하라고 하는 이 마음은 내가 쓸 힘이 있어. 그런데도 그걸 절제해요.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예 쓸 힘조차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건 그건 온유가 아니고 그건 때로는 비겁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과거에 농사 지을 때 황소가 전라도에서는 뿌살이라고 하잖아요. 뿌살이. 얼마나 힘이 세요. 이 황소에게 떠받쳐서 치운 사람들이 있어. 예? 그 짐승들도요, 어린아이나, 죄송합니다, 연약하게 보이는 여자들을 무시하더라고. 참 이상해. 그 짐승도 그런 눈이 있나 봐. 그래서 그냥 뿔로 받아버리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 쟁기질을 하고 수레를 끌고 갈 때 코를 뚫고 그리고 멍에를 꽉 매주면 꿈쩍도 못해, 꿈쩍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세상에 한성질 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예, 저를 좀 보십시오. 다 꼬라지들이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 온유라고 하는 건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않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항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을 가지고 왔죠. 창칼을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화가 나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을 확 찔르는데 잘못해서 옆에 귀가 잘라졌어. 주님이 그 귀를 다시 어루만져서 붙여주시면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 이렇게 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거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있는 모든 모임에서 하나가 되어야 평안해. 그런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합당하게 사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해, 겸손. 너무 잘난 척,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철없고 그렇죠.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들을 좀 기다려주죠. 그래도 기다려주죠. 중내산에 아이고 저놈이 어쩌네. 그래도 언젠가 철이 들 거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주잖아요. 어떤 여인이 남편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 가정은 안 돌보고 바깥에서만 돌고 맨날 돈 가지면 그냥 쓸데없는 거 하고 술 마시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누구 엄마 한 번 그냥 한 번 남편한테 경고하는 의미라도 한 번 그냥 해보지.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기만 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내가 막내 아들 한 명 더 키운다는 셈 치고 언젠가는 철이 들겠죠. 속이 들겠죠. 속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철들자 망령이라고 좀 나아질 때쯤 되면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래 참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네 번째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해라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것은 용서와 좀 달라요. 용납은 받아들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줘. 동그라미와 세모가 싸우면 너는 왜 세모냐? 너는 왜 동그라미냐?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답이 나오냐고요? 안 나와. 세모는 세모대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그걸 포용하고 수용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용납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환경을 그냥 받아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 부려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 받아달라. 내 죄인된 모습 받아달라. 나의 부족한 것 받아달라. 이렇게 찬송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처럼 살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해 줘야 되는데 참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 되어야 될 것에 대한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성경대학 시작하면서 제가 서론에 종교에는 크게 두 가지 것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교리, 두 번째는 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부활 승천하신 거, 재림하시는 거, 이 모든 게 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윤리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냐면 교리 때문에 그들은 별로 타치를 안 해요. 아이고 그런다더라. 기독교는 막 독선이야. 이런 말 정도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윤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못 사니까 봐라, 말은 그렇게 하면 저놈들 저런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까지 전체를 보면 두 부분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예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면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4절 6절에 말씀하죠.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죠. 다 같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 되어야 될 이유, 그 근거를 이렇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소망도 하나다. 이걸 제가 간추려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미 우리가 그 십자가 이미 죽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이제 하나가 나와 하나다. 그러므로 성화의 길을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성화의 과정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지어놓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삼았지만 신약시대 이제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신 후에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거기서 예배드립니까? 각자가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말을 그래 하나님만 한 분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 된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 공동체 아닙니까? 제가 앞부를 한 장만 준비해 와서 반주자를 못 주겠어요. 그래서 독창을 무반주로 다 부르기는 너무 좀 기니까요. 뒷부분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맨 뒷부분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한 분이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은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한 몸 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불러요. 가톨릭에서는 신도라고 부르더라고요. 믿는 무리들.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 성도를 단수로 표현하면 성자예요. 성자. 나는 성자, 거룩한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saint. 여기 계신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목사, 집사, 장로 부르지만 나는 성자예요. 성자. 왜냐하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한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성도끼리 영적 일치를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해, 영적인 교통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의 군대 장교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온 가족과 그 친지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하는가? 그런데 베드로는 거침없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초기에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정말 이건 금기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7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침없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다, 일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셔서 만유를 통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만 영적인 일치, 하나됨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만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여기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해요. 지금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있어. 탄식.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그들이 또 고대하고 있다는, 물론 의인화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까지도 다 나와 공유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야 돼요. 착취하고 살면 안 돼요. 성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에 기록하기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했을 때, 하루는 길을 가다가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못 보겠더래요. 왜냐하면 그 아래에 있는 이 풀 한 폭이, 나무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 나쁜 어거스티나, 네 더러운 배설물을 내한테 쏟아내느냐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 정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유아독존이 아니에요. 성도들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이 만유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 우리가 하나됨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됨이 깨어지고 상실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파당을 이루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을 퍼뜨려요. 거짓. 두 번째, 참소예요. 여부를 참소하지 않습니까? 자꾸 고소고발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 에리데스라고 하는 이 말은 논쟁, 다툼, 언쟁, 내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이런 분열의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지상교회 하나의 대표적인 예예요.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우리 교회에 개척하지 않았느냐? 개척 목사님 파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볼로파래요. 왜냐하면 바울은 말이 어눌하고 말에는 조라나, 자기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달변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성경적 지식도 뛰어나지만 언변술이 좋아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언변이 좋아요. 말을 잘해. 설교 한 편 듣고, 야, 저 사람이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사도 아니냐.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아니냐. 능력을 행하는. 그리고 베드로는 굉장히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은 나는 그리스도파야. 맞죠? 그리스도파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은 영적 교만이 있어서, 너희들은 사람 중심이지 나는 그리스도 중심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월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하게 합해라. 온전하게. 정말 갈라서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뜻을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과 복음을 이루어야 될 그런 뜻, 그런 이 사명,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신앙과 교회생활이 다 주장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절대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첫째,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그리고 마지막, 용납하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평안해지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